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벌써 17번째 강의죠. 그죠? 일부 자라투스트라의 설교 10번째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전쟁과 전쟁 민족에 관하여, 이런 뜻이에요. 재밌겠죠? 니체의 전쟁론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비유적으로 썼고, 니체가 말하는 전쟁과 전사에 관하여는 사실 니체의 초인 사상에 연결하여 그리스도교의 복음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그죠?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예도가 또 풀겠습니다. 여러분,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이어나갑니다. 폼 크리크 운트 크리크스폴커. 크리크스폴커는 전쟁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 민족은 좀 우리말에는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전사, 군사, 군인들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는데, 직역하면은 전쟁과 전쟁 민족에 관하여, 들레즈의 천개의 고원에 나오는 노마드와 전쟁 기계를 연상시키죠. 사실 들레즈의 노마드로는 니체의 초인 사상과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받았죠. 들레즈가 당연히. 현대의 초인은 어때야 되는지, 천개의 고원, 예도가 이미 강의를 했는데 오늘 연결해서 예수의 복음사랑 또 비교해 가면서 깊이 있게 니체의 심년을 열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전쟁 민족에 관하여 Von unseren besten Feinden wollen wir nicht geschont sein und auch von denen nicht, welche wir von Grund aus lieben.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가장 훌륭한 적들. 니체의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늘날 배울 게 너무 많아. 우리는 오늘날 특히 정치에서 정치 혐오가 나타나잖아. 그런데 적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막 이러잖아. 니체로부터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적이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나의 수준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자기의식 부분에서 나오죠. 그죠?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인정투쟁과 욕망투쟁에서도 또한 나타나기도 하는데, 적을 까내리면 내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착각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최상의 적들, 적도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적들에 의해 우리는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니체가 싫어하는 것은 연민과 동정이죠. 그죠?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니체 철학을 접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텍스트는 그리스도교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죠?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니체의 초인 사상과 예수의 복음에서 극명하게 갈라지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예수의 복음서에서도 이런 게 또 나타나. 예도가 또 풀겠는데요. 그래서 독일어로 쇼넨,
보살피다, 돌보다, 아껴주다, 이런 것들 아주 싫어해. 전쟁에 나간 군인이, 그죠? 이런 보살펴주고, 누가 아껴주고, 오늘날은 대통령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데, 또 역사가 있지만, 이런 걸 아주 싫어합니다, 니체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상의 적들로부터, 적들에 의하여 보살핌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폰 그룬트 아우스,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사다, 이 말이에요. 졸라스트 미히텐 오이히티 바르하이트 자겐. 그러므로 독일어에서 조대는 그러므로 따라서, 그리하여 결국,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좋은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도록 해라.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도록 해달라. 마인의 브리들 임 크리거, 전쟁 중에 있는 나의 형제들아, 이히 리베 오히 폰 그룬트 아우스, 나는 근본적으로 너희를 사랑하며, 이히 빈 운트 발 오이레스 글라이헨, 나는 현재도 너희와 같은 그런 부류의 인간이요, 과거에도 너희와 같은 부류의 인간이었다. 나는 전사요.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했죠, 그죠? 지혜는 여자다. 여자는 전사를 사랑한다. 여기에서 동정과 연민보다는 초인이 스스로 일어서서 자기의 그 운명을 극복해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강조되겠죠. 그래서 용기가 중요해요. 초인 사상에서의 하나의 미덕이겠죠, 이게. 그래서 너희와 같은 부류요, 나는 현재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다. 운트 이히빈 아우후 오이얼 베스터 파인트. 그리고 나는 또한 너희의 최상의 적이다. 최고 훌륭한 수준 높은 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의존하지 말고 나에게서 배워라. 졸라스트 미히텐 오이히디 바르하이트 자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또한 진리를 말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뭐가 기다리는지 들어갑니다. 이제 점점. 이히바이스 덴 하스 운트 나이트 오이레스 헤얼젠스. 나는 너희의 마음에 증오와 시샘에 대하여 알고 있다. 니네들의 마음속에 증오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시샘하는 마음도 있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건 아직 뭔가 제대로 된 전사가 될 수 있는 미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얼 자이트 니트 그로스 게노크 하스 운트 나이트 니트 쭉했넨. 너희는 증오와 시샘과 같은 것을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충분히 위대하지 않다. 진정한 전사는 적을 증오하거나 질투하거나 시샘하지 않아. 질투하고 시샘한다는 것은 아직 네가 적보다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약점인 거야. 군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할 정도로 너희는 위대하지 않아. 아, 진정한 용기가 뭔지, 전사가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특히 이것은 로마 문화에서 니체가 보통 고대 그리스의 어떤 원형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 전사론은 특히 그리스 로마 전통에 있는 거겠죠, 그죠?
증오와 질투, 시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정도로 위대하진 않아. 너희는 아직 조차이트 된 그로스 게누크 오이히 이어를 니트 주 쉐멘, 이 이어를은 하스와 나이트를 받겠죠. 복수 이격으로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위대해져라. 너희는 이런 것에 개의치 않는 것, 그게 전사로서 훨씬 더 훌륭한 미덕을 갖춘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니체의 말입니다. 이런 것에 개의치 않을 정도, 질투하고 시샘하고 또 증오하고 그럴 시간에 네 자신이나 똑바로 봐라 이 말이에요. 정말 재미있죠, 그죠? 특히 이런 것은 예도가 이미 강의를 했어. 니체 단편 강좌에 가면 찾을 수가 있는데, 니체의 그대는 왜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고 있는가? 이 부처님의 말씀 중에 예도가 아주 좋아하는, 니체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것들이 또 연상되는, 이런 것들이 초인에게 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교에서도 교회가 이걸 버려서 그렇지,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따름의 대상이에요. 복음서에는 그래요. 믿음의 대상도 되지만 따름의 대상인 거예요. 자본주의 교회가 이걸 버려버린 거예요. 니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그죠? 따름의 대상, 제자도의 대상, 그 다음에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런 게 면제돼 버리는 거야. 신의 아들인데 뭐. 여기서부터 뭔가가 달라지는 거야.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도가 곧 자본주의 교회에 대하여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진정 위대한 전사는 이런 증오와 시샘과 같은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개의치 않아.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런 정도로 위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Und wenn ihr nicht heilige der Erkenntnis sein könnt, 만약 너희가 인식의 성자가 될 수 없다면, 여기서 인식은 뭐야? 사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식이겠죠. 사태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인식, 그런 성자가 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조자이트 미얼 베니스텐스 데렌 크리크스 매널, 너희는 적어도 이런 인식을 가진 전사가 되도록 해라. 그런 인식을 가진 성자가 되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런 인식을 가진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가진 전사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사는 누군가 하면 Das sind die Gefährten und Vorläufer Zollher Heiligkeit, 이러한 성스러운 성자가 갖고 있는 이러한 성스러움의 동반자요. 길을 같이 가는 동반자. 그 다음에 폴로이펄, 선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라는 거는 사태의 본질을 보는 거죠. 그러한 인식의 성자를 앞서가는, 그리고 때로는 같이 동반해가는 동반자요, 선구자인 거예요. 이 지어 필 졸다텐, 나는 아주 많은 병사들을 보고 있다. 그래, 여기서 병사는 쫄병들 있죠. 약간 좀 그냥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는 좀비와 같은 그런 병사들, 쫄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쫄병들을 보고 있는데 메이트 이 필 크리크스 매널 지엔 내가 진정 보고 싶은 것은 많은 전사들이다 이 말이야. 진짜 군인, 진짜 군인의 미덕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적들로부터 어떤 공포나 질투나 두려움이나 그들에 대한 증오 이런 것도 느끼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는 전사와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많은 전사들을 보고 싶다. 쫄병이 아니고 지금 그런 뜻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Einform, 독일어로 Einform은 하나의 형식이야. 그러니까 유니폼 알죠? 하나의 형식. 독일어에도 우니폼이 있는데 여기서는 Einform이라 그랬어. 아주 중요합니다. Einform nennt man's was sie tragen. 사람들은 이들이 입고 있는 것을 유니폼이라고 불러. 하나의 형식을 갖춘. 군복이 왜 유니폼이야? 왜 하나의 형식이죠? 군인들은 다 군복을 딱 입으면은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살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군인들의 어떤 모습이죠. 외형적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Möge es nicht ein Form sein, was sie damit verstecken. 이로써 그들이 감추고 있는 바로 그것은 제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그들이 군복 속에 감추고 있는 그 내용물은 nicht ein Form sein, 하나의 형식을 갖춘 유니폼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 말. 그러니까 제복을 입고 다 같지만은 사실은 그 제복 속에 감추어진 그 내용물, 사상, 이것은 다 다르기를 원한다. 아, 탁월한 비유죠, 그죠? 모더니즘 안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통일성으로 군복을 입고 있고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은 그 내용물은, 그 사상은 다 다르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쏙쏙 들어오죠. 클래스가 느껴질 거예요. 아, 이런 뜻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Ihr sollt mir solche sein deren Auge immer nach einem Feind sucht, nach eurem Feind. 너희는 너희의 눈이 언제나 하나의 적을 찾고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은 바로 너희의 적인 거야. 그래서 너희가 군인이라고 한다면 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 적도 수준이 높아야 돼. 그래서 전사는 수준 높은 적을 찾는 자야. 오히려 이게 초인 사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연민이나 동정에 의하여 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가는,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자다 이 말이에요.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는 자야, 그죠? 초인. 그러나 또 타인을 사랑하는 자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왜곡돼서 그런데 자본주의 교회나 종교에서 사실은 복음서에서 예수가 말하는 사랑에도 또는 불교에서 자비라는 개념도 니체가 말하는 단순한 어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에요. 올바른 사랑은, 올바른 자비는 그렇겠죠, 그죠?
이 세계에는 사회 구조에 의하여 그리고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어떤 다양한 환경에 의하여 신체적 조건에 의하여 도움을 받아야 될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니체의 철학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죠? 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해. 이 세계에는 질병을 여러분들 질병이나 또 재해나 이런 것들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다른 면들이 또 많아. 자,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적을 언제나 너희의 눈으로 찾는 그런 자가 돼야 돼. Und bei einigen von euch 너희들 중 몇몇의 사람에게는 gibt es einen Hass auf den ersten Blick. 첫눈에 증오가 보인다. 몇몇 사람에게는 첫눈에 봐도 너희의 모습에서 증오가 보인다는 거야. 증오가 있다는 거야. 계속 따라가 봅니다. Euren Feind sollt ihr suchen. Euren Krieg sollt ihr führen. Und für eure Gedanken. 너희는 너희의 적을 찾아서 전쟁을 이끌어야만 하며 그러나 für eure Gedanken. 너희의 사상을 위한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전쟁에 관한 비유는 거죠. 하나의 진짜 전쟁을 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비유적으로 너희의 사상을 위한 전쟁, 그 사상을 위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노마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욕망에서 붙잡혀서 거기에서 가치를 찾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전쟁 기계를 갖고 그죠. 기존 질서의 힘과 싸울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레즈한테서는 전쟁 기계는 뭐예요? 노마드가 갖고 있는 기계인 거예요. 국가가 자기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장치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기존 질서의 가치에 저항하여 새로운 생성 변화를 통하여 자기 자신만의 가치를 다시 창조하는 그 창조를 위하여 때로는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무기가 전쟁기계인 거죠. 둘레즈한테서. 둘레즈는 확실히 니체의 제자야. 쏙쏙 들어오죠. 오늘도. 둘레즈와 비유하면 더 잘 들어오는 게 있어. 오늘 강의는. 자, 그래서 너희의 사상을 위한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 거야. 진짜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전사가 돼야 되는 거야. 사상을 위한 전쟁은 뭐야? 끊임없이 기존에 있었던 가치를 파괴하고 절단함으로써 거기에 머무는 자가 아니고 뭐야? 파괴가 아니야. 중요한 게 파괴와 절단을 통하여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나의 가치를 창조하는 거야. 이게 초인이에요. 그래서 파괴는 뭐야? 새로운 해석인 거야. 해석학과 연결돼요. 이건 예도의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니체에게서 가치의 전도는 새로운 해석이에요. 노마드 역시도 둘레즈한테서 절단과 접속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는 뭐야? 새로운 해석이에요.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너희의 사상을 위한 전쟁을 이끌어야 돼. Und wenn euer Gedanke unterliegt, so soll eure Redlichkeit darüber noch triumphieren. 자, 만약 너희의 사상이 실패하게 된다면, 패배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너희의 정직성만이라도 그것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도록 해야 된다. 줄 빡빡 치십시오. 우리는 이런 게 없어. 좀 상당히 부족하죠. 네가 전쟁에서 패했어. 그러면 그걸 인정하더라도 너의 정직성만큼은 적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니체의 이 전사론에서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죠. 적을 경멸하기보다는 적을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때 너의 승리는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는 적을 경멸해. 막 약점을 잡아서 막 온갖 비열한 행동을 다 해. 그래서 너의 사상이 실패하고 패배하더라도 거기에서 그 패배 가운데에서도 너의 정직성만큼은 패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야, 정말 멋지지 않나, 여러분? 우린 이런 것들 때문에 인문학을 하는 거야. 사실 아무리 종교기관에 가서, 그죠? 신앙생활을 해도 인간이 된다라는 거는, 그죠? 해결되지 못할 때가 있어. 오히려 인간이 더 안 될 때가 있어. 인간이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을 믿는 것보다도 먼저 앞서 있는 게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야. 얘도 뭐 멀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드는데, 그럼에도 인간이 된다라는 게 뭔지, 그죠? 아주 중요한 숙제인 거예요. 정직성만큼은 패해서는 안 된다. 야, 멋집니다. Ihr solltet den Frieden lieben als Mittel zu neuen Kriegen. 너희는 새로운 전쟁을 위한 수단으로서 평화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전사의 미덕은 뭐야? 전쟁이지 뭐. 그런데 평화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안일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더라도 너희 전사들의 미덕은 뭐야? 새로운 전쟁을 위한 수단으로서 평화를 사랑해야 된다. Und 그리고 den kurzen Frieden mehr als den langen, 긴 평화보다 너희는 짧은 평화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신죽음을 선언하고, 그 신죽음의 자리에, 그 수동적 허무주의의 절망의 상태에서 이제 그 빈 공간에 초인 사상을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교에 대한 복음의 반대급부로서, 그죠? 이제 신이 없다면 심판자도 없고 보상자도 없다. 신은 이미 죽었다. 그렇다면 이 대지를 사랑하는 이 초인, 이게 바로 자라투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의 복음서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도, 특히 여러분 오늘 텍스트에서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복음서는 마테오 10장이에요. 예수는 거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 이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지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교회에서 듣기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특히 오늘날 교회에서 듣기 어려운 게 이런 예수의 아주 적나라한 말들이 많아. 이런 것들은 듣기 어려워.
그리고 예언서도 듣기 어려워. 예언자들의 말을 듣기 어려워. 교회에 가서, 자본주의 교회에서. 근데 예수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평화와 화평을 주러 온지 않으냐? 금을 주러 왔다.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화평하는 게 아니라 불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사실은 정말 무서운 말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알아? 사람의 원수는 너의 집안 식구라 그래요. 그리고 부모보다, 아들과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 십자가의 길을 더 사랑하는 자, 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자기에 합당치 않다 그래요. 아, 정말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 그 자만이 나에게 합한 자라 그러거든. 그러면서 예수가 마치 전쟁론을 연상시키는 복음을 이야기해. 재밌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셔요. 다르지만. 자, 계속 따라갑니다, 여러분. 재밌죠, 그죠? 오이히 라테 이히 니트 쭈얼 아르바이트 존던 좀 캄퍼.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전투다. 오이히 라테 이히 니트 좀 프리덴 존던 좀 지게.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승리다. 오히려 아르바이트 자이 아인 캄프. 너희의 노동이 전투가 되기를. 오히려 프리데 자이 아인 지크. 너희의 평화가 승리가 되기를 하면서 이제 전사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초인 사상 안에서 이 전쟁을 하는 전사들에 대한 미덕은 용기요. 그것은 자기 극복을 타인에게 미루는 자가 아니야. 스승도 의존해서는 안 돼. 예도가 그래서 선생은 없다라는 강의를 했잖아. 그것도 참조하셔요. 오해하시지 말고. 지금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아. 스승도 의존해서는 안 되고 어떤 존재도 의존해서는 안 돼. 그 점에서 연민과 동정을 싫어합니다. 니체의 철학을. 점점 이제 깨달아지는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니체는 이러한 전사에 대한 미덕을 통하여 초인 사상을, 특히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핵심인 사랑과 이웃 사랑과 대비시켜 뒤에서 계속 따라가 봅니다. Man kann nur schweigen und still sitzen, wenn man Pfeil und Bogen hat.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갖고 있을 때에만 침묵하며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활과 화살을 갖고 무기를 갖고 있어야 그때에만 사람들은 서로 침묵하면서 조용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존스트, 슈베츠트, 운트, 짱크트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슈베츠트, 마음대로 짓거리면서 짱크트, 서로 언쟁을 벌여. 그래서 말다툼을 하고 서로 싸워. 티격태격. 오히려 프리데 자이 아인 지크. 너희의 평화가 승리가 되기를. 그래서 자라투스트라와 특히 니체 철학에 대한 많은 오해가 풀렸죠. 그죠? 참 한 사상은 많이 적용될 때 문제를 만들어낼 때가 있는데 대개 문제가 일어날 때는 문자주의적 해석이야. 이건 정말 경계해야 돼. 그 선생이 중요한 거야. 문자주의적 해석은 그죠?
정말 많은 문제점을 놔. 성서도 그렇고 뭐 니체 텍스트도 그렇고 철학도 그래. 다양한 해석으로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해석하는 것도 좋지 않아. 다양한 사람이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을 들어봐야 돼. 그래서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에서 하나의 사태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파악하는 데는 다양한 눈, 해석하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게 이제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라인의 철학적 해석학으로 넘어가는데 다양한 해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얼작트, 디 구트 자허, 자이, 에스, 디 조가르 된 크리크 하일리가 심지어 전쟁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구실이다. 아니면 자허는 다양한 뜻인데 좋은 대의 명분이에요. 대의 명분이 좋아야 전쟁을 신성하게 만들어 라고 너희는 말해. 그런데 이 자거 오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Der gute Krieg ist es, der jeder Sache heiligt. 모든 사태, 모든 대의 명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좋은 전쟁이다. 뒤집어 버려. 대의 명분이 전쟁을 신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의 명분을 하게 하는 게 전쟁인 거예요. 이런 어떤 뒤집어진 사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전사의 미덕에서 전쟁은 빼놓을 수 없는 거겠죠. 그죠? 특히 여기서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대꾸법도 복음서에서 예수가 밥 먹듯이 쓰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래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예수의 복음서의 흉내도 내지만은 갈라지는 지점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끝까지 갑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자는 그의 마지막 유고 노트들에도 막 나타나. 디오니소스와 대비하여.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Der Krieg und der Mut haben mehr große Dinge getan als die nächsten Liebe. 줄 빡빡 치십시오. 이제 여기서 예수와 갈라지는데 전쟁과 용기가 이웃사랑보다 훨씬 더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행해왔다. 이게 갈라지는 거야. 전쟁과 용기가 이웃사랑보다. 근데 이 두 개를 이렇게 극명하게 나눌 수 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런 거야. 여기서 이웃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이웃사랑을 통하여 연민과 동정을 하게 하고 그 사랑을 받는 자로 하여금 초인으로 못 나가게 한다라는 이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여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전쟁과 용기가 이웃사랑보다 훨씬 더 많은 위대한 사랑을 해왔다. 니트 오일 및 라이덴 존던 오히려 타플카이트 레테트 비스헤얼 디 페얼 운글릭텐 여기 나오잖아. 그죠? 지금까지 불행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준 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너희의 동정이나 연민이 불행에 빠진 자들을 구원했다라기보다는 차라리 너희의 용기야. 너희의 용맹스러움이 불행에 빠진 자들을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다는 상당히 많은 아포리스메는 많은 것들을 상징하죠. 그죠? 다의적인 걸 읽어내야 돼. 초인 사상으로 연결시키면 자기의 운명을 스승인 어떤 다른 존재에게 의존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연기하거나 비겁하게 피한다는 거. 니체는 이거를 거부하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내 운명, 나에게 처해진
하이데거적인 현사실성은 내가 극복하는 거예요. 단지 스승이나 주변 사람들은 조언을 해줄 뿐인 거야.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 결혼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조언은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 실존주의와도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너무 의존하는 거, 이걸 거부하는 거지, 니체는. 그래서 동정과 연민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자, Was ist gut, fragt ihr. 너희는 무엇이 선한 것이냐? 라고 묻는다. Tapfer sein ist gut. 용맹스러운 것이 선한 것이다. 당연히 군인들은 그래 말하겠죠. 그런데 Lasst die kleinen Mädchen reden. 어린 소녀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라. 소녀들에게 선한 것은 군인들에게 선한 것하고 다르겠죠. 자, Gut sein ist. 선한 것은, 그게 어린 소년들이 말하는 거야, 지금. 선하다는 것은 Was hübsch zugleich und rührend ist. 예쁜 것과 동시에 심금을 울리는 것, 마음을 감동시켜서 뭔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린 소녀들에게는 선한 거야. 여기서 뭐야? 각각의 인간에 따라서 좋은 건 다른 거다, 이 말이야. 이건 도덕의 계보학에서 일론문에서 이미 주제로 나타나죠, 그죠? 우리가 이미 했지만 여기서도 니체는 뭐야? 해석학을 보여주고 있어요. 니체의 텍스트는 그죠? 함부로 쉽게 규정을 했다가는 큰 코 다칠 때가 많아. 지금 여기에서도 이야기하잖아. 군인한테는 선한 것이 용맹스럽고 용기 있는 거야. 그런데 어린 소녀에게는 선한 것이 뭐야? 바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감상적인 것, 또는 이들에게 선한 건 예쁜 거야. 재밌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 주제를 해체해버려요, 니체의 문체는. 계속 나갑니다. Man nennt euch herzlos. 사람들은 너희를 무정하다고 말해. 아우, 너희 군인들은 너무 무정해, 냉정하고 정말 잔인해,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나 euer Herz ist echt. 너희의 마음은 echt. 이건 뭔가 하면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래서 순도 백도의 진짜의 이런 뜻이야. echt가. 너희의 마음은 순수하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어. 이게 진짜 전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Und 그리고 ich liebe die Scham eurer Herzlichkeit. 너희의 마음 본심에서 나타나는 샴,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는 것을 나는 사랑한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런 전사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겉으로는 용맹스럽기만 한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한 수줍어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사랑한다. Ihr schämt euch eurer Flut. 너희는 너희의 밀물을 부끄러워하지만 andere schämen und andere schämen sich ihrer ever. 일반인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썰물을 부끄러워한다. 왜 군인들은 밀물을 부끄러워해? 생각해 보시오. 자기 자신 안에 조수간만의 차에 의하여 해면이 점점 상승하게 되면 군인들은, 전사들은 왜 이걸 싫어해? 이거를 바깥으로 힘으로써 발휘해서 전쟁에 사용하는 게 바로 군인이잖아. 전사요. 그래서 전사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유물론적인 풍성함을 오히려 싫어해. 그런데 다른 일반인들은 자기 자신한테 밀물이 들어와서 물이 풍성해지면 좋아해. 군인들은 자기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지금 그런 뜻이에요. 부를 축적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충만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야. 어느 정도 평화시에 쉬었으면 다른 전쟁을 위하여 이 힘을 바깥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나 다른 일반인들은 항상 평화시에서 살라 그래. 그래서 이들이 부끄러워하는 건 뭐예요? 밀물이 아니고 썰물인 거야. 물이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충만을 좋아해. 근데 진짜 전사는 자기 충만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야. 이 충만을 바깥으로 밀어내야 돼. 이게 전사인 거야. 응? 진정한 전사는 소유욕에 빠진 자가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부터도 배울 게 또 있죠, 그죠? 정말 이 부분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계속 나갑니다. 이얼자이트 헤슬리히, 너희는 흉측스러운 추악스러운 존재인가? 눈 보란 마이네 브리들, 자 이제 나의 형제들아, 존nem트 다스 에얼 하베는 오이히 덴 만텔 데스 헤슬리션. 그러니까 너희는 추악한, 못생긴, 흉한 그런 존재들인가? 그렇다면 나의 형제들아, 너희 주변에 고상한 것을 입고 둘러쳐라. 너희 주변으로 고상한 것으로, 곧 여기서 다스 에얼 하베네의 동격은 덴 만텔 데스 헤슬리엔이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흉측하고 추악한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추악한 자, 흉측스러운 자의 외투인 고상한 것을 너희 주변에, 너희 몸 주변으로 걸쳐라 이 말이야. 어? 너희가 흉측한 존재라면 숭고하고 고상한 것을 너희 주변에 걸쳐라. 계속 나갑니다. Und wenn eure Ziele groß wird, 만약 너희의 영혼이 위대해진다면, 조비얼트지 위벌뮤티히, 너희의 영혼은 그만큼 더 의기양양해져서 오만해진다. Und 그리고 in eurer Erhabenheit ist Bosheit, 너희의 숭고함과 너희의 고상함 안에는 악의가 숨어 있어. 모든 인간이 그렇지 뭐. 전사들만 그랬나? 모든 인간의 고상함에는 또한 악의도 숨어 있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에는 나쁜 게 함께 들어 있어요. 그게 우리네 삶이에요. 순수한 순도 백도의 좋은 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루만 지나봐.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2명, 3명이 모이면 곧바로 언쟁이 일어나요. 그 인간이야, 그게. 자, ich kenne euch, 나는 너희를 안다. In der Bosheit begegnet sich der Übelmütige mit dem Schwächlinge. 악의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기양양해서 오만한 자는 약한 자들과 함께 서로 만나.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도 악의가 있고, 아니 오만한 자에게도 악의가 있고 의기양양해서, 또는 약골과 같은 약한 존재들에게도 악의가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존재는 의기양양한 자나 약골인 약한 자들에게도 다 악의가 있는데 종류가 달라. 그래서
그러나 아벌 집 미스펠 슈텐 아이난들 이들은 그래서 서로를 오해해. 서로의 악의가 달라. 이 켄노 오이히 나는 너희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약한 자에게서는 그 무의식적 내면으로 들어가서 어떤 저항을 통하여 뒤집어 엎는 어떤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도덕의 개혁 1논문에서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잖아. 약자의 어떤 악의는 저항을 통하여 존재론적 상황을 전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한 자의 악의는 뭐예요? 지배의 의지, 힘의 의지를 통하여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겠죠. 이얼 뒤얼부터 누얼 파인드 하벤 뒤주 하센 진트 여기도 줄 빡빡 치십시오. 너희는 증오할 만한 그런 적들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적을 가지되 너희는 못나고 경멸스럽고 수준 떨어지는 적을 가져서는 안 돼. 적도 급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혀를 찌르죠, 그죠? 그래서 증오할 만한 그런 적들만을 가져야 돼. 아벌 그러나 need to find 좀 페얼 아텐 멸시하고 경멸할 만한 그런 적을 가져서는 안 돼. 적을 가져도 고상하고 품격이 있으면 내가 저런 적을 무찔러서 승리를 거두었다. 승리를 했을 때에도 그 승리감이 급이 다르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4살짜리 애랑 성인이 싸워서 이겼어. 그게 이긴 거예요. 적도 경멸할 만한 이런 자 말고 뭔가 고상해서 질투를 일으키고 증오할 만한 이런 자들을 우리는 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니체의 적에 대한 어떤 이 사상은 정말 전사의 용기가 뭔지를 보여주죠. 그죠? 자, 이얼 미스트 스톨츠 아우프 오이렌 파인트 자인 너희는 너희의 적을 심지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 진짜 적을 이겼을 때 아니면 그 적으로부터 패배했을 때도 나의 정직성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그런 거예요. 진정한 용기. 그래서 너희의 적을 자랑스러워해야 돼. 단 이때에만 진트 디 에어폴거 오이레스 파인데스 아우 오이러 에어폴거 너희의 적의 성공이 너희의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있죠, 그죠? 적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적을 여러분들은 적으로 두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아우플레누 이제 또 갑자기 노예 도덕이 나타나. 지금까지 한 건 뭐야? 전사의 미덕에서 용맹스러운 것 이런 것들은 뭐야? 귀족 도덕이야. 귀족들은 적을 가져도 이런 적들을 좋아해. 노예 도덕이 갑자기 나와. 아우플레누 반항하는 것. Das ist die Vollemheit am Sklaven. 이것은 노예에게서 고상한 거야. 노예에게서 고상한 미덕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반항이야. 오히려 Vollemheit sei Gehorsam. 그러나 너희의 고상한 미덕은 복종이나 순종이 되게 하라. 오히려 Befehlen selber sei ein Gehorchen. 너희의 명령 자체가 ein Gehorchen 복종이나 순종이 되게 하라.
이게 전사의 미덕인 거죠. 그죠? 그래서 einem guten Kriegsmann klingt du sollst angenehmer als ich will. Du sollst ich will. 어디서 많이 봤죠? 여기서 전도됩니다. 전사에게 있어서, 훌륭한 전사에게 있어서 미덕이 있다면 그건 바로 du sollst야. 너는 해야만 한다. 나는 하고자 한다. ich will이 아니라 좋은 전사에게서 ich will, 나는 하고자 한다 보다 du sollst, 너는 해야만 한다가 더 편안하게 들려. 전사의 미덕에 어울리는 건 ich will이 아니라 du sollst야. 나는 하고자 한다 보다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du sollst, 너는 해야만 한다. 이게 전사의 미덕이다 이 말이에요. Und alles, was euch lieb ist, 너희의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sollt ihr euch erst noch befehlen lassen. 너희는 먼저 너희의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너희는 먼저 너 자신에게 명령하도록 해야 되는 거야. 네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네 스스로가 따를 수 있도록 너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되는 거야. 그 명령을. 이해가 되죠? 올바른 전사는, 진정한 용기와 용명을 가진 전사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먼저 위험한 곳을 자기 스스로 뛰어드는 자요. 쫄병을 시키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그래서 네 마음에 드는, 네가 정말 훌륭한 전사라면 네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먼저 너 자신이 에게 적용시켜라 이 말이에요. 먼저 너 자신에게 명령해봐라. 정말 배우는 거 많죠. 그죠? 자, 오히려 리베 좀 리벤, 삶에 대한 너희의 사랑은 자이 리베 주 오히려 회이스텐 호프는 너희의 최고의 희망에 대한 사랑이 되게 하라. 멋지죠? 그죠? 삶에 대한 너희의 사랑, 그것은 너희의 최고의 희망에 대한 사랑이 되게 하라. 운트, 그리고 오히려 회이스트 호프는 자이 되어 회이스트 게당커 데스 리벤스, 너희의 최고의 희망은 삶의 최고의 사상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 사상은 뭐예요? 초인은 어떤 운명 속에서도 자기를 극복해 가면서 그 삶에서 이 대지의 위에서,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자가 진짜 진정한 전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교든 불교든 배울 수 있는 게 많죠. 그죠?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문을 읽고 다양한 해석을 볼 수 있는 눈도 중요해요. 삶의 최고의 사상이 되게 하라. 최고의 희망으로 하여금. 와,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오히려 회의스텐 게당켄 aber sollt ihr euch von mir befehlen lassen. 너희는 그러나 너희의 최고의 사상이 나에 의해 명령을 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최고의 사상을 명령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 초인사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니체의 전사론, 전쟁론도 초인사상과 관계됐어. 그 안에서 봐야 되는 거야. 비유로. 그게 뭔지 봅시다. Und erlautet, 너희의 최고의 사상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도록 해달라 그랬는데 그 최고의 사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erlautet,
그게 뭔지 알아? Der Mensch ist etwas, das überwunden werden soll. 인간은 극복되어야 될 어떤 것이다. 초인사상의 주제지 뭐. 그래서 전사들에게 최고의 사상도 뭐야? 바로 이 초인사상인 거야. 극복되어야 될 존재인 거야, 인간. So liebt euer Leben des Gehorsams und des Krieges. 그러므로 너희의 삶이, 자, 그러므로 복종과 전쟁의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삶이 복종과 전쟁의 삶이 되게 하라. 그런 삶을 살아라. 바슬리크트 암 랑 리벤. 오래 사는 것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이건 뭐야?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인생을 길게만 산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오래 산다라는 것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벨셜 크리걸 빌 게숑트 자인. 어떤 전사가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런 자는 없죠. 전사는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누가 타인이 나를 지켜주고 이딴 거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길을 가는 자다. 뭐 수행자도 그렇고, 그리고 특정 진리의 길을 가는 자도 이런 자세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전사가 보살핌을 받고 아낌을 받고 남이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겠는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 쇼네 오이히 니트, 나는 너희를 보살피지 않는다, 보호하거나 아끼지 않는다. 이 리베 오이히 폰 그룬트 아우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근본적으로 사랑한다, 철저하게 사랑한다. 마이네 브리들 임 크리게, 전쟁 중에 있는 나의 형제들이여. 이해가 되겠죠. 여기서 니체가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아끼고 애새끼처럼 그게 아니라 진정한 전사로서의 그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초인사상으로 연결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배웠죠. 적에 대한, 적이 있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그 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적을 가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인간은 극복되어야 될 어떤 존재다. 알조 슈프라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예도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생각을 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십시오. 주스.